오늘은 헤스본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늘 마지노선이라는 이 단어를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테스트의 합격 마지노선은 70점이다. 야근도 하루 2시간이 마지노선이야. 가격 협상의 마지노선은 10만 원까지야.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일이나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 있는 최저 한계선, 그거를 비유로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비유로 이르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노선의 유래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가 이 독일을 상대로 방어선을 잘 구축을 했습니다. 국경에다가. 당시에 이 프랑스의 육군 장군인 이 앙드레 마지노 마지노라는 사람이 전적으로 맡아서 1930년부터 40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300억 프랑을 들여서 750km가 되는 그런 요새를 구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40년 4월에 독일이 그 방어선을 우회해서 벨기에 쪽으로 아르덴 숲 쪽으로 지역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쓸모없게 돼 버린 거죠. 그리고 독일의 그 비행 공습에 의해서 두 손 다 들게 되는데 이 프랑스군은 요새의 이 마지막 이 마지노선 이것을 구축했을 때 이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요새도 프랑스를 한 달여 만에 항복하게 하는 그런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근데 이 마지노선이라는 이 단어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기준이나 최후의 보루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영어권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최후의 한계선이라는 의미보다는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데 안전하다라고 믿는 그런 거짓된 그 안정감을 이야기할 때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영어권에서는 실패한 전략이다라는 그걸 비유해서 마지노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후의 한계선 그런 의미만 차용을 한 거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수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저는 이 마지노선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특별히 헤스본이라는 그 지명인데 그 지역의 그늘 아래에 거하고 있는 그 모압 족속들, 그 모압 족속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이 명하실 때 우리가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그리고 거짓된 안정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는 않는가? 이걸 좀 영어권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 수용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 마지노선이라는 단어 앞에 오늘 말씀을 한번 맞추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예레미야서 48장 45절 말씀은 헤스본 그늘 아래에 피한 모압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 흐름을 보면 예레미야는 남유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그리고 특별히 바빌론 포로 70년을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는 이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동족에게 그 멸망의 파멸의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게도 임하지만 동일하게 이방 열강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46장부터 51장까지를 보면 주변의 한 10개의 민족들, 예를 들어서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빌론까지 하나님은 다 심판을 멸하십니다. 남유다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48장 45절 특별히 또 48장 전체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모압은 우리가 위치라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압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그림을 확대한 게 이쪽인데 모압이 그래도 이스라엘 지경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요단강 동편에 속해 있는 거죠. 지도를 쭉 그리면 이스라엘 땅 오른쪽으로 아람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 바닷가 쪽으로 보면 블레셋이 있는 거죠. 호시탐탐 항상 이렇게 외교 역학이 이런 나라들하고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모압은 사해 동편에 고원지대에 위치하면서 굉장히 좀 평온한
해발 한 900m 고지에 요새와 같은 그 지형에 있었기 때문에 또 풍부한 자원이 있었고 어디로 뭐 포로로 끌려간 뭐 그런 적도 잘 없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모압 족속들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1절 말씀에 모압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번영 속에서 모압의 그 단조로운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풍요로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땅에는 바알부올 그리고 그모스 신. 여러분 그모스 신의 최고의 제사가 뭔지 압니까? 그모스 신에게 드리는 최상의 제사는 사람을 드리는 겁니다. 인신 제사가 그 땅에서 횡행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어떤 물질의 풍요함, 어떤 지역적인 위치,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그것들을 철저히 깨뜨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48장 45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위치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이 지금 헤스본 그늘 아래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실 민수기 21장 28절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지은 그 시적 문구를 문학적으로 차용해서 신학적 메시지를 주는 거죠. 민수기서 21장 28절 말씀 보면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그 당시에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을 점령한 겁니다. 거기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태웠어. 이것은 지금 모압이 잠깐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정권을 넘겨주는 그런 아픔. 그래서 시온 왕이 막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예레미야서 45장 48절 말씀에 다시 차용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멸망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지배하에 모압이 살짝 있었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별다르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 땅에도 속하기도 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 접경에 있으면서 길을 막기도 하고 또한 발락 왕이 발람을 시켜서 막 저주하라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헤스본이라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헤스본이라는 지명을 보기 전에 모압 자체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딸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대를 이을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첫째가 들어가고 둘째가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딸이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그것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암몬인 거죠. 거기서 모압이 나오고 암몬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헤스본이라는 이 지명은 요새와 같은 굉장히 높은 지형에서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또 같은 지명이 바로 헤스본입니다. 헤스본이라는 이 지명 자체가 지혜, 어떤 계산, 생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모압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비유적으로 너희들이 헤스본 그늘 아래에 거했지만 거기서도 다 불타고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멸하실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염을 내리셔서 그것을 불사르게 하는 거죠. 예전에 과거에 아모리 왕 시온이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헛된 피난처가 얼마나 허술한가. 오늘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이거 진짜 중요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피난처가 허술할 수 있다,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도 그렇고 이방의 열강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오류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성전, 하나님 없는 전투, 하나님 없는 권력, 명예,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난주에는 지혜의 그늘 아래라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다졌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헤스본의 그늘 아래에서 유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습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화려한 불꽃 같은 것이 화염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방어선, 재물, 권력의 그늘, 환난 날에 우리를 절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45절은 단순히 고대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그늘을 다 멸해야 된다. 그건 허술하기 짝이 없다라고 오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헤스본의 그늘 아래에서 어떤 우리의 위험성과 경각성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두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나를 교만하게 하는 헤스본의 그늘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탈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성품이 아닙니다. 교만은요, 어떻게 보면 내면에 나오는 균열입니다. 예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상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책 한 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초대 수도사들이 수금에 이르는 7가지 죄의 항목을 정했는데 그 중에서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 다음에 정욕,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처음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죄가 뭐냐라고 할 때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요, 자기를 높이 두는 겁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자기가 높지 않은데 기만해서 스스로를 속여서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이죠. 뭔가에 의해서 내가 교만해지는 거죠.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요, 늘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를 얻으려고 선악과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탑 사건인 창세기 11장에도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했던 그 인간의 교만이 나오는 거죠. 교만이 뭐냐라고 할 때 교만은요, 자기 기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유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탁월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가지고 조금만 뭐가 되면은 내가 뭔가 기만당해서 스스로를 기만해서 교만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그것이 네가 헤스본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이야. 그거 제거해야 돼. 제가 예전에 노인대학을 10년 동안 전에 있던 교회에서 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에서 하는데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회장님 뽑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교 이제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을 딱 한 명 뽑는데 그 회장이 두 진영으로 나눴습니다. 한 진영이 뭐냐면 옛날에 과거에 이 사람이 면장을 했다 그래가지고 면장 출신이 남자분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반대 진영에서 또 막 이 사람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누가 나왔냐면은 예전에 이 여자가 교장 출신이었어 해가지고 그 여자분 한 명을 드세웠어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누가 이겼냐면은 면장 출신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장 하시던 분이 무리 몇 명을 데리고 와갖고 이런 법이 어딨냐고 제가 뽑았습니까? 제가 뽑히는데 막 사무실 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높다라고 생각했으면은 비행기에서 보면 그 쌓는 거 우습지 않습니까? 비행기에서 보면 50층이나 150층이나 뭐 3층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볼 때 그만 한 건데 그런 모습에 지금 모압 족속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함정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모압에게 지금 네가 네 업적, 네 보물을 붙잡고 있구나, 의지하고 있구나. 초반에 읽어드린 대로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다 그랬습니다. 포로도 한번 끌려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압은 좋은 땅, 좋은 환경,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우리는 늘 평안했어.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9절 말씀에 모압에 대한 정의가 이겁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것, 네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8장 4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나를 채워주는 것이 생기면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위험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노출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헤스본의 그늘 하나씩을 가지고 이렇게 음흉하게 하나님 최고예요, 믿어요 하면서도 음흉하게 헤스본 그늘 하나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뒤바뀐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전에 대안을 붙잡고 영적 마지노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걸 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긋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말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떠나갔으면 좋겠다. 잘 떠나갈 때 어떤 부함으로, 어떤 직장으로, 그런 것으로 잘 떠나가는 것, 그거 여러분들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잘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영적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없는데 우리는 교만아,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예수는 천천히 믿어도 돼, 언젠가 믿겠지. 우리는 이런 교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교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그중에 영적 교만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48장 27절에 심지어 이스라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조롱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모압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았고 또 발람 왕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알볼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 교만, 여러분, 하나님 조롱하는 자체가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막 바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적 교만은 없어. 내가 좀 인간적으로 좀 교만하고 도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뭐 명예적으로 교만할 수 있지만 내 영적 교만은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만은요 자기 기만에서 온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이 말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한국 교회에 아주 많은 것이 실천적 무신론자. 예배의 자리에서는 주님 고백하고 주님 찬양하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직장에서 또 관계를 할 때 내 재정에 대해서 철저히 세상의 계산법으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영적 교만이다. 야, 너 나를 기만하고 있지 않느냐? 너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했지만 세상 가면 절대로 오지 마시옵소서. 내 이거 하고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 아닙니까? 믿는 척, 예배하는 척.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기꾼이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것은 코웃음 친다, 비웃다, 우습게 여기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 중에 딱 한 가지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없이 세상을 막 결정합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 세상에서 막 결정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아차 싶으면 수습용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 대행자밖에 안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자판기에 돈 넣고 막 콜라 줘 하는 것처럼 이게 영적 교만입니다. 이 안에 조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드리면 우리는 그래 내가 정말 교만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서 교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모든 이 죄에 다 포함되는 그런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마가 뭐라고 인간들을 이렇게 유혹하냐면은 사람에게 자기가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갖도록 유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 듣고 뭔가 이렇게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으면 내가 겸손해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 때 교만이 고개가 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겸손해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때 교만이 찾아오는 것, 이것을 이용하라라고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어떻게 겸손해져 보겠다, 이것으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 받고 내일 가면 말씀 읽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정말 영적으로 교만한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게 진짜 영적 교만이에요. 내가 걱정해도 안 되는 그 문제를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보려고. 그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계속 걱정하는 것도 영적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보시면 은혜가 들어오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우리가 삶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내 안에 교만, 내가 뭔가 때문에, 헤스본이라는 뭔가 때문에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교만의 그늘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끝까지 우리가 의심하고 다스려야 될 마음의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으로 우리는 헤스본의 그늘 아래에서 위험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외쳐야 될 그런 세 가지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우리 요 말씀을 함께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우리는요, 오늘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 심판하시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왔던 이미지 가운데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인식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뭐 하면 나한테 벌 줘, 하나님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70년간을 너 죽어라, 너 망해라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70년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을 완전히 다시 한번 재건축하기 위해서 갈아엎으신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할 때 시원하다, 아이고 그래 네 같은 놈 없어지는 게 맞다,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48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하나님이 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꾸중하고 회초리를 든다면 마음이 시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 더 아파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 여기서 말하는 길헤레스는 그 모압의 수도 같은 곳인데, 피리 소리를 낸다는 것은 애곡할 때, 애곡의 소리, 애통하는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스스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48장 47절에는 이런 약속을 해 주시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심판이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엄중한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압을 포로에서 돌려보낼 것이다, 은혜의 여지를 남기시는 분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헛된 세상의 헤스본 같은 그늘에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참 마음이 헛헛하고 진짜 불이 임한 것처럼, 화염이 임한 것처럼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 하면서 우리가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을 너 망했지, 내 말 안 들었지, 이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망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왜 어긋난 길로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시게 하는 시험의 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구잡이로 가는 그런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저앉고 실패다,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회개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오직 성령님밖에 없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갈 때, 그 최후의 그 마지노선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을 외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누가 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흥망성쇠를
생사화복을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판매 전략을, 제가 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저거 자세히 보세요. 빨리 자세히 보세요. 어떤 지금 어떤 의미가, 지금 저걸 보고 지금 가만히, 지금 참외 수박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수박이 참외에 붙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참외가 수박에 붙은 게 아니고 저 그림은 수박이 참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반대기에 멀어져 있겠습니까? 예, 참외 한 개 얼마요? 7,000원이에요. 근데 수박은 뭘로 줘요? 서비스로 준다는 겁니다. 수박이 덤인 거예요. 우리는 고정관념에 멀어져, 우리는 저 그림 보고 웃은 이유가 뭐냐면, 야, 어떻게 참외가 주고 수박이 부냐 하는 마음으로, 야, 수박이 주고 서비스는 참외가 되지 하겠지만, 우리의 고정관념이 저걸 보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안정된 것, 그늘 같은 것, 큰 것, 이걸 먼저 가져야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참외 같은 우리 인생에 수박 같은 것을 더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박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째째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간사한 인간은요, 헤스본 그늘 아래에서 잠깐의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게 헤벨입니다. 지난주에 헤벨,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게 뭡니까? 헤벨, 입김, 안개, 수증기, 이슬,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헤스본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큰 것부터 막 세상에 큰 것부터 채우려고 하는데, 큰 것부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 것부터 우리가 챙길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은 아까 전에 나는 참외를 잡은 것 같은데 수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박 잡으려고 하잖아. 참외 붙잡으려고. 근데 진짜는 참외를 파는 건데, 이 참외가 진짜 맛있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새 구절을 쭉 읽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는 건데 이 기본기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시편 20편 7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할 때, 인생의 전쟁이 올 때 병거, 어떤 사람, 말, 달리는 말. 우리는 전쟁하려면 말이 필요하고 병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교회 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머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원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의 실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서 위기와 갈증 속에서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최후의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그 선이 어디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인간적인 연줄입니까? 세상에 든든해 보이는 지위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막 대가지고 막 성공으로 이끌려고 하는 자식들입니까? 그건 다 헤스본의 그늘 아래 사는 인생입니다. 언제 타오를 줄 모르고 언제 그것이 나를 배신할 줄 모르는 거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일한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 오직 우리 성령님. 우리 다시 한번 그 날개,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거하시는, 거기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의 인생이요, 구원이 없다면, 천국 가는 그 길이 없다면 억만금을 가진들 그것이 무슨 잠시 편할 수 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는 든든한 성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입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